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제가 응답받는 기도 그렇게 많이들 쓰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되는 기도다. 더 큰 응답의 그 효과를 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응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되고 만다.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원자폭탄 그런 무기 아니면 뭐 조그만 소총, 권총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큰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응답되는 기도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청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간청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간청이라는 말은 어려운 그 말인데요, 한문으로는. 근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간절히 청구한다.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고 요구할 때 쓰는 말을 간청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한 가지 첫 번째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 이제 먹을 거를 달라고 말합니다. 많이도 안 달라고 뭐 세 덩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또 다른 손님,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저녁을 아마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없는 거예요. 아침 이 떡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 좀 달라.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사람들로 말하면 빵이겠죠. 이제 빵을 달라. 떡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지금 다 씻고 누워서 자녀들 함께 지금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 무슨 귀찮게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안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 된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친구니까 내가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간청을 하니까 간절하게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간청하라 하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 되는 것 때문에, 잠깐만요. 친구 되기 때문에, 비록 친구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는 거예요. 간청. 간절히 애절히 요구하니까, 계속 부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 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간절히 요구하는 자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좀 귀찮을 정도로, 사실 귀찮지요. 다 지금 씻고 누워서 자녀들과 함께 자려고 하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며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계속 말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밤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어나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히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간청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넉넉히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넉넉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럽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난 다 있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간청하는 자를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가 와서 요청을 하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많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좀 가서 좀 달라면 주겠지, 그렇게 줄까요? 안 줘요. 사람은 와서 달라고 막 요청을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줄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기뻐서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간청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와서 간청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애절하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경험상으로 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어려운 것, 큰 것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게 부탁하는구나. 아니, 정말 네가 할 수 있는데도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대학도 가고 직장도 되고 돈벌이도 잘하고 다 잘해. 신앙도 좋아. 뭐 기도할 게 있나?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 그래도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잘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예화를 들면 저는 그 한나를 들으려고 해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좀 무시당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만 막 이렇게 하길래 이 여자가 그 포도주에 취했나? 술에 취했나? 이렇게 알 정도로 간절히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애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힘들 때 나를 뭐하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 부르라는 말씀, 이 부르라는 말은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말하는 거죠. 애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불러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울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불러서 그 사람이 섭니까? 저 앞에 가는데 큰 소리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나를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줘. 그럴 때 이제 부르는 것.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드러내라. 아버지라는 말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 그 스토리에서는 뭐예요? 벗이 문제가 아니다. 친구가 아니고 간청 때문이다. 이번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라.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드러내라. 그러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알아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거의 알아요. 아, 두들겨봐 열릴 것이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아, 유명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 이 얘기는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반복하시지만 같은 말로 반복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면 또 아멘하고 성령 충만해서 받으실 분이 여기 다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해요,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다 은혜롭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예. 그러면 싫어해요. 예. 예. 여기 우리 시원이하고 다은이 키우는 부모님 이제 앞으로 이제 강조할 때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반복해서 이제 말할 거예요.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쓰신 방법을 배우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니? 아이고, 복장 터진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써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어떤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요. 어떤 비유를 써서 적용을 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비유를 써서 적용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뭐를 달라 하면 뭐요?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고기를 달라 하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뱀을 주고 그다음에 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셔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벌써 띄워놨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부모들 중에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악한 부모도 있어요. 좀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또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 악하다는 말만 했는데 이 말은 나쁜 짓을 하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값싼 재료, 불량 재료를 가지고 불량식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문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가짜 식품, 불량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다른 제품하고 값을 같이 받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량식품, 아주 잘못된 식품을 만드는 이 사람이 그 식품을 집에 갖고 가서 자기 자녀를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네. 안 먹여요. 그러지. 똑똑하시네. 자기 자녀한테는 안 먹여요. 먹여요? 안 먹이지.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좀 이해를 쉽게 하면. 나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 아버지에게 간구해라. 그럼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아버지라는 단어,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이 비유와 적용을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도 너희 자녀의 길을 이렇게 하는데, 인간 죄인 악한 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더 좋은 거 주시겠죠. 이걸 붙들고 늘어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면, 뭘 붙들고 늘어져라? 아버지. 저 아버지 아닙니까? 저 아들, 저 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주 넘어져요. 세상 유혹에 넘어져요. 친구들의 말에 넘어져요. 아버지 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최고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지난날의 것들, 못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자를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인생을,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여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딸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찾아본 성경이 있어요. 그 찾아낸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좀 놔두세요. 자, 주는 누구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이 성경을 찾고 참 감동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는 일이 있어도, 또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아니 내 주위에 있는 교인이 뭐라고 해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날 몰라도 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요한 브런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뭐예요? 브렌즈. 이 요한 브렌즈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쫓기게 되었습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나 많은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프레드릭 성주가 숨겨줘서 살았어요. 요한 후스, 요한 낙스, 요한 후스 순교했어요. 요한 브렌즈도 그 개혁자였는데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밀집 낯가리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뭐 볏짚 낯가리가처럼 그 속으로 숨었어요. 숨었는데 군인들이 와서 이제 막 웅성웅성 소리를 내면서 찾는 거예요. 그 속으로 숨었는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긴 칼이 쑥 들어왔어요. 칼이 쑥 들어와서 넓적다리를 찔렀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발각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칼을 빼내가고 나갔는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피도 안 났어요. 1cm 정도 이상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큰 은혜가 잘 안 됐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소리 지를 것 같았어. 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은혜가 풍성이 됐어요. 10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매일같이 암탉이 들어와서 알을 낳아주고 갔어. 요건 나는 아멘인데. 10일 동안 매일같이 들어와서 암탉이 알을 낳아주고 가서 숨어 있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아버지, 그분이 계십니다. 그 백을 왜 활용을 안 해요? 불러야 돼요. 간절히 애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응답되는 기도, 주님이 이 얘기 속에서 알려주신 이 간청의 기도와 아버지를 붙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함에도, 잘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함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손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